새벽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난감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악이 만연했다, 타락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마음이 무거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러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머물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성읍인 기브아로 이 레위인이 왔습니다. 일부러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지 않고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성읍인 기브아로 와서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길을 가다 믿는 사람 만나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다. 우리가 쉽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 성읍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보면 넓은 거리에 이 레위인이 턱 서서 봅니다. 사람들이 쉽게 길을 가는 레위인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큰 거리에 서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길 가는 나그네인 이 레위인을 맞아주면서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많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유독 베냐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지 아니하고 일찍 다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설명이나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와해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모습입니다. 한 백성들,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꼭 지키며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16절과 18절 말씀 읽으십시다. 중간에 17절은 읽지 않고요. 16절, 18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지금 기브아가 어떤 땅인지 그리고 레위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여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서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은 기브아로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개 지파가 여기 지금 한 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길 가는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 중 아무도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유업을 받고 그곳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신앙 공동체의 의식이 전혀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구성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신앙적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한 동네 이 화평교회가 머물고 있는 당하동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출신은 다 달라요. 먼 곳에서 온 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우리들이 두 발을 디디며 살고 있는 곳은 이 화평교회가 세워져 있는 당하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라고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품 화평교회를 이루었다.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고, 그래서 함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이 하늘품 화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없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고 나고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줘서 세워주고 또 뒤처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잘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뒤처지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뒤처지는 성도를 탁 붙잡아주고 세워줘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그런 터전이 있어서 그 터전에 함께 살아가자고 탁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 하늘품 화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품 화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공동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그 집 앞문에 엎드려져 있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아멘. 자, 이 레위인의 행동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자기가 내줬잖아요. 그렇죠? 밤새 안 들어왔어요. 성경에는 그 여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레위인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첩을 찾으러 나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 첩이 자기를 떠나서 베들레헴 갔을 때는 달려가서 찾았습니다. 함께 돌아가다가 불량배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밤새 어떻게 됐는지
글쎄 눈이 뜨자마자 나갔을 것 같은데. 물론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레위인의 행동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이 레위인이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떠나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 자기의 첩을 찾는 행동이 없어요. 일어났다, 집 문을 열었다, 떠나기 위해서 나섰다. 자기가 가려던 그 길을 계속해 가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행한 행동이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기가 거기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만 안전하면 될 것이고 나만 이곳에서 빨리 피해 나아갈 수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궁휼함도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죠. 회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10손가락 중에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세게 떼 내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안 아픕니까? 다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어렵고 힘들면 온 몸이 아픕니다. 그 지체의식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때는 함께 더 기뻐해 주고요. 어렵고 힘든 지체를 보면 같이 아파하며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것은 n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점점 우뚝 세워져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그 교회를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지파의 모습,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 말씀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또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곱씹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실천해 나아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오니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